오늘 처음 시작부터 방송이 좀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죄송합니다. 제 컨디션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그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8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면 13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이 13장 안에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7가지의 비유죠.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 또 가라지의 비유, 밭에 감 주인 보화의 비유, 값비싼 진주의 비유, 또 그물의 비유가 바로 그 7가지 비유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비유의 제목만 들어도 어떤 말씀이 얻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게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마무리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말씀을 다 이해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분명하게 이해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기록된 순서와 실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대답하는 것은 비유의 말씀이라도 비유의 말씀이라고 일곱 가지 비유가 있고요. 또 그 비유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 시간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섞여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나가셔서 7가지 천국 비유를 순서대로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집으로 돌아오셔서 그 비유의 내용을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요, 13장의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7가지의 천국 비유를 모두 다 풀어주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은 밭에 떨어진 비유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가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명을 하신 이후에 51절에 질문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가지의 비유를 모든 비유의 내용을 이해했느냐고 물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사실 13장 전체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비유를 풀이해 주신 몇 가지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비유를 설명하시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곳에 있던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했어요. 보세요. 제자들은 51절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확신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진실로, 참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나 진술된 사실에 확실한 긍정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모든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비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했어요. 깨달았어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천국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야말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바닷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들었어요. 그 중에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국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들을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유익을 채우고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그 질병을 치유받음으로써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하여 핍박하려는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유가 그저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깨달을 마음도 없었고 또 깨달을 수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깊이 이해하려고 했고요. 깊이 묵상했지만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물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고요. 가르쳐 달라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를 듣고 진실로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귀 있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거예요. 물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귀 있죠. 어떻게 귀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이해가 안 되어서 묻고자 했던 것은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유익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넘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고민했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면 듣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가르쳐 달라고 졸라야 돼요. 귀 있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고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들은 말씀을 다시 검토하고 점검해서 내 삶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하게 좋은 말, 교훈이 되는 말 정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중요한 말, 생명의 말, 무거워 있는 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검토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야 겨우겨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흘려듣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그렇게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깨달았냐라고 물으신 후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2절 읽어볼게요. 5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을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졌다면 그 구원의 진리는 나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에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유의 의미를 모두 깨달았다면 집주인이 그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고루고루 균형 있게 가져오는 것, 내어오는 것처럼 천국의 지식을 깨달은 제자들이 옛 진리와 새 진리를 꺼내어서 균형 있게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 것, 옛 것 또는 새 진리와 옛 진리는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옛 진리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새 진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유롭게 내 안에서 끄집어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옛부터 전해오는 그 묵은 율법과 전통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였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을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유대인의 가치관은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만큼 아주 그들의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새 것만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대의 상황과 기조에 따라 신앙의 가치관도 바뀌고 진리도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새 것과 옛 것을 모두 다 내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을 조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화롭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었고 그것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에 따라 상황과 형편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아니, 진리는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뀐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시간에 따라서 자라기는 하겠지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는 이 옷은 계절에 따라서 또 자라나는 육체의 크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예수님의 복음에 시대에 따라 옷을 바꿔 입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말씀은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때와 또 이 땅이 창조되던 그때와 또 한참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그 먼 미래까지도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일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들을 귀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곳과는 달랐습니다. 5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고향이라는 것은 부모님께서 계신 곳이고 형제 자매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처럼 고향이 있지만 우리의 각자 상황에 따라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지내고 형제들과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또 심지어는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나아가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태어나면 그곳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한번 태어난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고향에는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죠. 보고 싶었던, 사랑받던 어머니께로 나아가서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원래 집에서 다른 어떤 곳보다 확실한 쉼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에는요, 쉼이 없어요. 여전히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여기에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처럼 병을 고치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밖에서의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과 가족에게 하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고향에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복음을 위한 삶을 사셨고 조금도 쉬지 않고 회당에 나아가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5절, 56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 목수야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자라온 환경을 알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의 삶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또한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말씀의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그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완전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성자로 인식을 해요.
탁월한 언변을 가진 동기부여 강사 혹은 철학자 정도로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다름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행함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의 본성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해하고 그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게 돼요. 아니,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 또한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행함이 이해가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인 주제에 나를 구원한다고? 인간인 주제에 내 죄를 용서한다고? 왜? 하나님도 아니면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전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배척을 받아요. 57절 말씀이 그런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능력으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향의 사람들은 오히려 불신과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여서 생긴 결과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5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인 예수님의 고향 사람 민족이고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또 한 명의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신과 완악함 가운데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그는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어야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5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반대로 표현을 하자면 믿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승리를 얻고 믿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거나 작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고백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을 내어놓고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